구약전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뜻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에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순종했으면 10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다가 나무로 집을 짓고 천장이 없는 집을 만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뭇 이슬들을 맞아가며 지내는 일주일 정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감격해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서 이런 해방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식들아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산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 갔던 어디에 있던 매년 1년에 3번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3개의 예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예배입니다. 이날은 온 백성이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각국 고국에서 배를 타고 또 걸어서 우마를 통해서 오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같았다? 뭐 같았다?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 날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민족에게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3월 1일 어제 106회의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네? 3.1로 운동한 날. 예. 또 일제와 식민지에서 나라를 회복한 날이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이 3.1절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매년 1년마다 하나님 전에 찾아와 찬양 드리는 그 날보다도 더 기쁜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3.1절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얼빈, 연변, 좀 만주할 것 없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자.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그 독립운동을 한 날을 3월 1일 날 정해가지고
전 백성들이 기독교는 할 것 없이 나와서 3.1 만세운동을 벌이죠. 해방은 그 이후에 이제 한 26년이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날 나라를 회복합니다. 정확히 1919년 3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요 기간을 26년이 지난 후에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에 할 때 광복이라는 뜻이 빛광자에 돌아올 복, 빛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 날도 엄청 기쁜 날이고 26년 전에 일어났던 3.1 운동이 시발점이 되어서 나라를 회복하죠. 물론 일본이 2차 대전 때 패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우리가 허락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럼 3.1절 운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3.1절은 독립운동한 날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매우 기뻐할 만한 날은 아닙니다. 왜냐? 3.1절을 맞이하게 된 이 나라의 그 패망의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기쁨은 있지만 왜 나라를 빼앗겨서 독립운동을 해야 했던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 거의 18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책을 사서 보고 다시 살펴보면서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고려 멸망을 당한 후에 태조 이성계가 쿠데타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조선을 건국을 합니다. 이것이 1392년도입니다. 1322년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세운 조선이 이제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이나 또 유교나 성리학 또 중국의 제사법, 공자가 만든 우리 명절날 제사 지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다 접목해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조일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강화도에 일본이 배를 가지고 침략해 들어왔는데 뭐 물을 얻으러 왔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선을 탐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다 전략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는데, 이제 싸움을 한 후에 조약을 맺는데, 이 일본이 맺은 조약을 보니까 제가 그 수호 조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은 독립을 해주자. 그 당시 우리는 청나라에 아주 그냥 다 모든 걸 맡기고 살았던 나라, 그 시대였거든요. 요것을 사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주의 뭐예요? 섬길 사자.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데 왕이 왕이 주도적으로 나라가 이 주권을 쓰지를 못해. 그 당시에 조약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주권이 있는데도 주권을 쓸 줄도 모르고 사대주의 사상. 그냥 강대국에 문제가 있으면 저 청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명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일본에 그 힘을 빌려가지고 그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있는데 왕이 자기 주장도 없고 이 백성들이 그 원인이 뭔가 이 성리학이라는 건데요. 성리학이 뭐냐면은 유교와 성리학이 다른 점이 있는데, 성리학은 이거예요. 공부하는 거는 높여주고 기술자나 이런 것들은 다 천대학이었단 말이에요. 천민이라고 했어요. 산업공상 해가지고 계급을 차별을 뒀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무가 있는데 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높여주고 기술자들은 천대했어요. 아주 천한 사람들이 오는 나라.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노비만 36%에서 거의 50%가 다 노비들이었어요. 그 나머지 누가 행세했느냐? 양반들. 양반들. 그 양반이 뭐가 특이한 점이면요, 냉수 먹고도 이빨 쑤셔요. 허래. 특히 중국에서 가져온 간혼상제. 이게 사람이 죽을 때는 돈을 막 써도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하와니 믿게 들어왔는가?
그 화환 중에 뭐 국회의원이 있느냐, 높은 사람이 있느냐, 연예인이 있느냐, 막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거 허례 허식. 장례를 치를 때 요즘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장례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음식값, 그 병원에서 장례 쓰는 거 몇 천만씩 나갑니다. 아니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요. 월세금을 빼야 돼요. 그리고 단칸방 이사를 가야 돼.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장례를 준비도 안 해. 그냥 뭐 어디 뭐 상주에 좀 해놔놓고선 그게 다 한 줄 알아. 자식의 도리를. 이건 아니 옳시다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왕이 주장도 않고 백성들이 주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대주의 사상으로 높은 나라만, 힘 있는 나라만 그냥 끌어들이고 이런 나라였어요. 아니 일본이 딱 광화대정 맺고서 야 너 청나라한테 독립된 나라로 만들어 줄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이 일본에 보내봅니다. 뭐 서재필, 김옥균, 박영효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국사 시간에 공부했을 때. 이분들이 가서 보니까 야 일본이 대단하거든 이거. 돌아와서 이거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본때에 듭니다. 했더니 한쪽에서 야 정신없는 소리가 있느냐? 왜 우리나라는 이 성리학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술 같은 거 천대하는데 너희들이 뭘 그래? 그래서 친일파, 척화파 이렇게 온건 척화파, 온건 친일파가 나눠집니다. 조정에서. 지금 3.1절이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들어온 무기들을 보니까 조총이라고. 원래 이것이 이 서재필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기 전에 김옥님이라고 그 몇십 년 전에 일본 갔었어. 이걸 상소에 올렸었어요. 갔다 와서 그 일기를 써서 올린 거예요. 일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나라에서 태어난 조총, 야 그거 사람 잘 맞춰야 죽지. 그거 뭐 만드냐?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나라 왕이 우리나라 지도자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됐냐? 수백 년 전에, 수백 년 아니죠. 수십 년 전에 포르투갈 배가 일본을 지나가다가 파손돼 가지고 배에 먹는 게 떨어져 가지고 일본에 정착했는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중 하나가 조총이었어요. 총. 그래서 일본은 그 왕이 아니라 도지사가 총을 삽니다. 두 개를. 하나는 사서 자기 보물로 갖고 하나는 분해를 해봐라. 총을 왜 이거 뭐냐 이게 분해를 해봐라.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술자들이 이 총을 127장인가를 만들어내서 왕한테 올렸더니 왕이 야 만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야 이건 기술자들이 하는 거 천대 공부나 하지 글이나 읽지 안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별기군이라 해가지고 왕을 지키는 별동대 부대를 만든 거예요. 쉬운 예로 수도경비 사령관, 수도경비 사처럼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시설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들은 신식 무기를 갖고 옛날 구 군인들은 이거 뭐 천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급을 주는데 뭐 돌 섞인 쌀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식군대와 구식군대가 싸움이 났네. 이것이 이모군란입니다. 이 이모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갑신정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로 제가 아까 그 강화도 조약의 갑신정변이 바로 그겁니다. 1884년도에 서재필, 박영호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문물을 받아야 된 거죠. 그러고 났는데 조정에서는 아직도 이 생각이 썩어서 전혀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응성대원군, 고종, 민비 이 사람들이 지들과 결탁해가지고 문제만 있으면 청나라 오세요. 아관 파천이라는 거 있죠. 나중에는 러시아 공간으로 가서 1년 동안 고종이 삽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후에 결국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조선 땅을 서로가 뺏어 먹겠다고 조선 땅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이 뭐냐면은
일본과 청일 두 나라가 야, 네가 먼저 조선이 너한테 부탁하면 너 들어올 때 나한테도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럼 나도 들어오게. 알았어. 일본이 들어오면 청나라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 알았어. 청나라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몰랐는데 청나라가 들어와서 일본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때 와서 아는 거예요. 아, 텐진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난 후에 1895년도에 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동학혁명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조선 땅에서 싸운 전쟁이 바로 아까 그 전쟁, 청일전쟁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나라가 도저히 이거 어려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민비가 청나라에 사람 군인들을 오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난 그 후에 일본이 나가야 되는데, 청나라도 나가야 되는데 일본은, 청나라는 갔는데 일본은 남아서 어떤 일을 벌이자면은 그 당시 경복궁에 있는 민비궁 왕궁이 사는 곳에 칼을 차고 자객들이 들어가서 무참하게 살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고종이 그 이후에 러시아 공관으로 1년 동안 피신해 가서 삽니다. 이런 슬픈 나라예요.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조선에서 대한제국이 있는데 이 대한제국이 세워진 지 얼마 후에 1910년도에 나라가 결국 망합니다. 요걸 국가의 수치다 해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경술국치. 이날이 바로 1910년입니다. 8월 29일 날 대한조선, 대한제국은 망합니다. 그때 그 망했었을 때 그 순종이 을사오족이라고, 이러면 한 사람 기억하여? 이완용. 그 사람이 가장 내각의 총리격인데 그 사람이 사인하십시오. 우리는 일본하고 사람 합병을 해야 주권을 넘겨주면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까 4대주의 사상 뭐냐? 우리나라는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너희 강대국의 나라들이 나라를 다스려달라 이랬던 나라예요. 그 마지막 그것이 승원 일기에 적혔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PPT. 그 마지막 그 순종이, 마지막 그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그것을 놓고,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크게 우리 요셉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로 요셉이가.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글씨가 너무 안 보는데, 일본에게 복종하여 모든 행복을 받도록 하여라, 이렇게 문서를 올린 거예요. 누구한테? 순종한테. 그 앞에 이완영이가 사인하십시오. 이 매국노가 사인하십시오 왕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침묵을 지킵니다. 역사에는 이완영이 사인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선 518년에 멸망하는 날,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한 날, 마지막 사인한 날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에 복종하여? 일본에 복종하여 행복을 받도록 하여라.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 많은 물질과 좋은 건강과 좋은 안락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목표가 행복입니까? 행복을 받도록 하여라. 슬픈 역사입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을 왕이, 내 나라 내 백성을 지도자들이, 내 나라 내 백성을 군인들이, 내 나라 내 백성을 주권의식하는 백성들이 행복을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외세의 힘을 빌려서 우리 백성들의 행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이런 행복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내 자식들이, 내 부모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든 나 하나만 편한다면은 연석국에
미디어에 잡념에 얄팍한 지식에 쌓여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26편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배경입니다. 먼저 우리 이걸 한번 선포합시다. 다시는 이런 치욕의 날을 맞이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런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깨어 있는 목사, 두 번째 잠들어 있는 목사, 세 번째 깨어 있으나 잠든 목사, 네 번째 깨어 있지도 않고 잠만 자는 목사. 의사도 깨어 있는 의사가 있고 잠자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깨어 있는 성도가 있고 잠자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0편을 그동안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했고, 꿈꾸는 것 같은 그 나라 오기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내 세상이 오기를, 꿈꾸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의 파라다이스가 오기를 얼마나 우리 이 시편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눈물 뿌리면 그날이 올 것이다, 눈물 뿌리면 그날이 올 것이라고만 알았어요. 그것도 다행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떠한 말씀으로 이 본문이 나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순종왕 마지막 1916년으로 패망하고 했지만, 남유다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슨 왕 때요?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유대 왕 시드기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애굽이란 나라를 사대주의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라 남유다를 침략하는 저 바벨론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내장가사를 받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요, 신애굽이 아니라 저 바벨론한테 복종하십시오. 뭐라고? 바벨론에 복종을 해? 그래야 삽니다. 왕도 살고 이 백성이 다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도 안 잡혀갈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매국노 아니야? 야, 우리나라는 말이야, 저런 바벨론 같은 나라고 상대가 되겠어? 힘이 없어도 그렇지. 그래서 왕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겨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왕이, 야, 이게 진짜야? 야, 꼭 나라가 그렇게 되냐?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야?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맞습니다. 안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 하나냐 뭐냐면은, 예레미야, 야, 나도 선지자야. 우리는 포로로 지금 잡혀갔지. 1차, 2차. 1차, 2차 포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곧 돌아와. 한 2년 내에는 돌아올 거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왕이야. 이 나라는 평안합니다. 잘 될 줄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시드기야 왕도 지도자들이 다 그걸 쫑깃한 거. 왜?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지도자. 이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안 끌려가려면은, 패망을 안 당하려면은 바벨론에 속국이 되십시오. 쉬운 얘기로. 근데 시드기야 왕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진흙탕 구덩이에 판 그곳에 넣고선 죽이려고 합니다.
때립니다. 폭언을 일삼습니다. 그도 이러면은 계속해서 왕이요, 왕이요, 지도자들이요, 백성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바벨론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을 때 복종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니 순종하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왕이 계속해서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은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끝까지 1년 8개월 동안 성을 쌓고 그 쌓은 성 꼭대기, 거기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안 죽으려고, 지도자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 결국은 1년 8개월 만에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들판으로 광야길에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가족들과 다 잡아다가 앞에다 딱 놓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당하는 이 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누나를 뽑아라. 시드기야 왕을 누나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뽑기 전에 할 일이 있는데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참수를 시켜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왕, 남유대의 마지막 왕, 마지막 본 곳이 자기가 낳은 2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후에 바벨론 왕이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천리길을 끌고 바벨론에 끌고 가고 비참하게 그곳에서 마지막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죽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 천요셉 행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부터 읽어주세요.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서 시드기야의 도상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민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세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산지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성에 침입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필독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이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소돔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 거기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 멸망하는 원인이 있죠. 옛날 이문열 작가가 쓴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있다. 패망하는 나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역대로 청나라나 명나라 또 일본의 외세의 힘을 빌려서 주권이 힘을 못 가졌어요. 사대주의. 자꾸 사람이 남한테 의지하는 거, 이런 독립심 없는 마음, 결국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또 대한민국의 멸망한 원인 중에 양반의 행세, 냉수 먹고 이빨 쑤시듯이 허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를 빼앗겨. 그리고 나중에 순종이 마지막 그 항복 문서에 보면 저렇게 좋게 써 있지만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힘이 없어. 우리나라는 원래 약한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는 나는 해결하기 싫어. 네가 좀 해줘. 힘 있는 너의 나라가 좀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패망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 성경에서는 패망 원인을 뭘로 보느냐? 이 시드기야 왕의 패망 원인은 첫째가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악해. 자기 부모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이 선한 왕이 있었지만 므낫세 같은 왕, 악독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되나요? 그런 왕들이 자기 조상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므낫세 왕은요, 자기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다가 허리를 잘라 죽여버렸어요. 악독한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에 몰렉 신에게 바쳤던 왕이 므낫세. 52년간 통치했는데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셋은 나중에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었거든요. 그 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래서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그 역사가 또 나옵니다. 이런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마음이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권력과 권세만 지키려고 한 왕이에요. 이 왕이요, 얼마나 이게 참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왕이 순종하면 돼요. 백성들이 순종하면 돼요. 지도자들이 순종하면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만약에 너와 내가 오늘 한 말을 네가 발설하면 너는 죽는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본다. 예레미야, 네가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나라가 바벨론으로 속국이 돼야 되느냐?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안 듣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가지고.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악을 담습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시드기야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앞에서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셔야 된다 했더니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내가 그쪽 나라로 내가 붙잡혀 간다면은 거기에 있는 1, 2차 잡혀온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문무백관들, 귀족들, 많은 백성들 앞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이 본문에서 뭘 느끼냐면요, 체면이라는 단어. 지금 왕이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붙잡혀가면 조롱당할 것만 생각하지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없습니까? 우리나라 문화, 양반 문화 계속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면 문화. 없으면서 있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얼마나. 그리고 지금도 좋은 대학, 뭐 좋은, 지금 전 AI 챗 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젠 좋은 대학, 뭐 좋은 뭐 프로필 이런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진짜 실력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것은 저 기계 문명을 다스릴 줄 알고, 아니 그것보다도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독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독서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인도하면 잘 될까? 안 그래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섬겨야, 여기는 아멘을 해야 돼.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 나라 그 백성 사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혼을 떠나서 인간들이 아무리 인문학이 발전이고 아무리 세상 지식을 떠들어도 이제는 좋은 곳 나왔느냐? 없습니다. 양반. 오늘 양반이 누굽니까?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지금도 방 안에서 세상 미디어에 빠지거나 방 안에서 지난날의 슬픔만 뒤씹으며 미래를 향하여 뛰쳐나가지 않고 있는 젊은 일부 세대들, 물론 젊은 세대들 중에 지금 나라를 위해서 걱정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있어서 다행이지만 나와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젊은 여러분, 이 조국의 미래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십시오. 그 양반 행세하는 그 얄팍한 좋은 대학교 졸업장에 의지하지 말고, 그 자격증에 의지하지 말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공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의 전성기를, 이 패망하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도록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할 때, 왕이 이렇게 자기의 체면만을 생각할 때, 오늘날 이 땅에 일부 젊은이들이 그 얄팍한 졸업장만 의지하고 학벌만을 가지고 방 안에서 있고, 부모들은 나가서 주유소에서 센터에서 알바하며 자식을 먹여 살리며 일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요. 이런 시드기야 왕 때, 이 시대, 우리나라 멸망할 때 그 시대처럼, 그럴 때에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따라하십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눈물에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있을 때 나라는 살 수 있고, 이게 없다면 추락한 새가 날개 없듯이 추락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누구냐?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 말씀.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길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패망한 나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이 기도 소리 들어보여.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눈물로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창자는 끊어졌고 내 간은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 딸 백성이 패망을 당하여, 내 딸 자기 조국 남유다가 패망하여서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길에서 기절함이로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의 일부가 기절해버릴 정도로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바벨론이 3차 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와가지고 이 유다 백성을 하고 전쟁할 때 1년 8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성에 갇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성경 읽어보면 그 어미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어버려요. 배가 고파서. 참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일제 36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고아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민족에게 먹을 양식을 누가 줬습니까? 청나라입니까? 명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미국이 수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쏟아 죽어가면서 나라를 지켜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미국을 좋아하느냐?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상하고 우리를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한 나라만은, 그렇다고 그 나라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을 바쳐 이 6.25 때 와서 지켜줬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라가 패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나라를 내 딸처럼 사랑한 지도자와 백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은 뻔질하게 하고, 아까 지도자님 기도대로 잘난 척은 하고 지식은 많다고 떠드는 사람 많은데 나라를 사랑하여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눈물의 결과는 뭐냐요? 눈물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 시편 126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저도 이 눈물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누구든지 기도할 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면 응답받고 다 기쁨을 얻겠다, 이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눈물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은 에레미야의 눈물, 바벨론에 2차 때가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의 눈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은 피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패망한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 그걸 믿고 수업 날들을 피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초막 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눈물이 그냥 아무나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 패망한 나라를 위해서 피눈물을 쏟았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잡혀간 포로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온 것이 마른 뼈예요. 무슨 뼈라고요? 무슨 뼈라고요? 마른 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너희 나라가 지금은 패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겠느냐? 주님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마른 뼈들에게 막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하더니 결국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그때 이것을 마른 뼈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그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패망은 했지만 약속대로 70년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누가 또 들어요? 1차 포로 때 잡혀간 다니엘 선지자가 듣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 후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이 뭐라 해도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왕이 잡아간다고 해도 하루에 3번씩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맞춰지지 않습니까? 생각이 되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의 피눈물 기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의 에스겔의 통곡의 기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향하여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요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다 따로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몇 권의 역사책을 찾아보고 사서 보고 연구하고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딱 이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 독과 독수라는 뜻입니다. 독이 들은 나무는 독이 들은 과일을 만들어낸다. 악인이 통치하는 나라, 악인이 말하려는 나라, 악인이 특세하는 곳에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좋은 나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눈물을 뿌리는 씨앗이 있는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월남이 왜 패망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힘있던 나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나라를 진짜 생각하는 애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 변절해서 배반해서 간첩들이 많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과연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과 독수,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독이 든 나무는 독이 든 과일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낸다. 부패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토양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쓴뿌리를 내는 안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역사의 거울입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사람을 거울로 삼는 것을 인경이라고 말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라는 거울에 비춰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걸 경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를 거울 삼아 보는 거울을 고경이다 이렇게 고경. 역사를 알아야, 역사의 거울을 봐야 이 민족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 그 중학생들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거나 버스 같은 데 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요. 이게 머리카락 이래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책을 읽어야 돼. 할렐루야.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경, 역사를 아는 거울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나라가 폐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 눈물이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간을 쏟아지는, 눈물로 눈이 상해지는 그런 눈물을 들였던 예레미야의 눈물, 고국의 희복을 놓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흘렸던 이스겔의 눈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의 기도의 눈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 눈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사랑할 하늘나라 대한민국, 하늘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분분조초마다 내 조국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내 조국을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